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바로 사라져버리죠. 즉 자신은 사라지는 존재, 자기 스스로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메시지인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참된 증언자로서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소리라고 정체성을 정했다는 것이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꼭 너무나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소리가 되는 것. 지지난주였죠. 우리가 브라운 슈바익 교회를 함께 다 다녀왔잖아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혹시 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기분이셨나? 혼자 보내지 못하고 저거 가서 말썽 부리면 어떡하나? 다 같이 가서 우리가 좀 봐줘야 되겠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느꼈어요. 쉽게 말해서 뭐 다른 다 적었는데 그냥 다 뭐 얘기 안 하고 쉽게 말해서 기 살려주려고 조금 더 일부러 에너지를 쓰셔서 함께 가주셨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기하게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야, 너 좀 기 좀 살려주자 우리 목사님. 그 마음을 아는데도 이게 불필요하게 너무 기가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분위기가 제가 뭐 완전 거의 슈퍼맨급 아니었습니까? 분위기가요. 지난번에 우리 유영원 형제님이랑 주동미 자매님이 저한테 막 상담 요청한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제가 막 기가 살았다고 한 적 있잖아요. 그거에 한 100배쯤 됐어요, 기분이요. 그래서 그 주일 저녁과 월요일까지 진짜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기분이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뭐 다른 거 할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좋아.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된 것 같더라고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진짜 위험한 건데 다른 목사들과 다른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이러다가 이단되고 사입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에서 어디 2만 명, 3만 명 모였다. 우리가 그때 갈 때 거의 한 30분 가셨거든요, 아이들까지. 그런데도 제가 이틀 동안 발이 땅에 안 떨어지는데, 근데 2만 명, 3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365일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어디 뭐 집회를 가는데, 강화문에 집회를 가는데 내가 우리 교회 2,000명 동원했다, 3,000명 동원했다, 이러면 그냥 구름 위에 사는 기분일 거예요. 매번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목회자, 그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작 그 브라운 슈바익 교회 그거 갔다 왔다고 제가 이틀 동안 하늘에 둥둥 떠다녔다고요. 그 상태에서 제가 만약 또 바로 주일을 맞이했으면 거기서 제가 손에서 막 에너지파 나가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적어도 한동안은요, 교회가 개혁되고 자정력을 찾을 때까지 내가 정말 신뢰하는 목사님이 있다 하시더라도요, 어떤 정말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더라 하더라도 저 목사님 말이니까 맞겠지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시대는 안 되겠어요. 도저히. 목사 그 사람을 믿지 마시고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나는 소리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 메시지에 담긴 예수님만 믿으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면 그 메시지를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할까라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소리라고 했으니 그 소리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겠죠. 말씀이 있겠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23절.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떤 말씀을 담고 있는지 시작. 이르되 너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했는데 그 소리의 내용이 뭐라고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주님의 길, 예수님의 길, 주의 길, 예수님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이 길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메시지가 옳은지 거짓 메시지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주님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이 본문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이미 어디에 나와 있대요? 이사야의 한 말이래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는 말씀이 이미 이사야에서 언급된 말이라는 거죠. 이사야 한번 볼까요? 40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이 말하는 주의 길이란 바로 이 길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사야서의 이 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이사야서가 가리키는 이 하나님의 대로, 광야에 예비해야 되는 길이 뭔지 알면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주의 길도 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성경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 신세인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소망하는 것. 포로에서 해방되어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것?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외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을 예비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즉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길이란 억압된 자가 해방되는 길, 전쟁이 종식되고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회복되는 평화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그 길은 어떤 길이다? 해방의 길, 평화의 길. 여러분 옆 사람께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릴까요? 당신은 나의 평화입니다. 서로 서로를 평화로 이끌어 가시는 동반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이 평화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약한 자가 해방되는 길,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서는 길, 나아가 십자가의 길까지 추가해 본다면 예수님의 길은 화해의 길, 용서의 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평화의 길에 나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맞이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어느 길로 가실지 이미 알아요. 그래서 그 길에 먼저 나가서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길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그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했던 그 길, 그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따라해 볼까요? 해방의 길, 평화의 길, 화해의 길, 용서의 길. 용서를 해주시고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화해, 평화, 화해, 용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길에서 벗어나는 메시지를 주의하십시오.
이 평화의 길에 대적하는 메시지를 주의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길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약자에 대한 해방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해방의 길이 아니라 권력자의 길을 쫓는 길, 화해와 용서는커녕 혐오를 조장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메시지가 판을 칩니다.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오히려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몇몇 극단적인 인사들이 하는 것으로만 여겼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 판단으로는 그동안 매우 건강하다고 알려진 신뢰받는 교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는 건강하다는 그 목사님들까지 이 혐오의 메시지로 잠식당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한국교회의 정치,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언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길을 잃어가는가? 혐오의 메시지, 또 폭력을 조장하는 메시지가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가?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한국교회는요, 애초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관심 가졌던 길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 그 두 개, 문장 두 개. 네. 그동안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는 길, 천국에 가는 길,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 결국 누구 길이에요? 내 길이죠, 내 길. 예수님 가신 길이 아니라. 이렇게 한국교회는 그동안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는 나의 길에 매우 집착을 해왔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 나보다 먼저 길을 떠난 사람을 만나려면 뭐부터 해야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 누군가 여기에서 이쪽 문으로 나갈 수도 있고 저쪽 문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물어봐야죠. 어느 길로 그 사람이 갔어요? 그 사람을 만나려면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부터 물어봐야 돼요. 길을 걷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온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간 거 본 사람이 있으세요? 그 사람이 간 길에 대해 궁금해야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죠. 제가 24살이었나 27살이었나 배낭여행을 2달 동안 유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유럽 여행을 했는데 파리에서 런던에서 운명적인 어떤 아리따운 여성과 만남을 갖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같이 대형박물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그래 뭐 일정이 다르니까 혹시 뭐 한국에서 또 볼 일 있으면 보자 하고 이제 그리고 있다가 한 며칠 있다가 이제 파리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어디서 만나냐? 프라하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신기한 일이냐?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또 만난 사람이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 스마트폰 이런 것도 막 많이 발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는 길이 거기서 거기 뻔한 거예요. 같은 길을 가니까 약속을 안 잡아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슨 회개한 방법, 지름길,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면 언젠가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유대인들이 보낸 자들이 있죠. 세례 요한에게 물었잖아요.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뭐라고요?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 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을 들은 사람의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아니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소리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주의 길은 무엇이오? 뭐 아니면 우리가 더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 뭐 이렇게 반대를 하더라도 그 주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요한이 말한 주의 길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뜬금없이 무슨 주제를 딱 던져요? 세례에 대한 주제를 던져요. 세례는 전혀 요한이 말한 바가 아닌데요. 왜 세례를 문제 삼았냐? 여러분, 세례는 요한이 처음 만든 새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 유대교 안에도 세례라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제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될 때, 유대교인이 될 때 제사장이 직접 세례를 줘요. 물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 그 세례식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학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놈이 저 광야에서 그냥 뭐 가죽 옷이나 입고 돌아다니는 놈이 회개하라 외치더니 자기 마음대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을 감정을 실어보면 네가 뭔데 감히 세례를 베풀어 이 얘기예요. 네가 누구냐 이 말은. 자신들의 체제와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 이들은 진짜 궁금한 게 세례 요한의 정체가 뭔지가 아니에요. 주의 길이 뭐 곱게 하라 그 관심도 없어요. 그들이 궁금한 건 이 세례 요한이 우리 체제와 권력에 순응할 자인지 아니면 우리 체제에 위협이 될 자인지를 알아보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에게는 지금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이 말씀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이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걸까요? 아니요, 이들은 율법학자예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그럼 대번 이사야 말씀을 안다고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아는데도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자가 우리 기득권을 위협할 존재인가? 우리 이 유대교 조직을 위협할 존재인가? 오직 자신들의 권위, 조직, 체제를 지키는데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의 길이 아니죠.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죠.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 그냥 도움받고 싶은 것뿐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전혀 관심 없던 이들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눈앞에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자신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평화, 해방, 화해, 용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기독교라는 종교 조직, 그 기독교 안에서도 아주 일부에 밖에 지나지 않는 개신교라는 교회 단체의 몸집을 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요. 제가 군대 목회하던 시절에 나이 많은 목사님이신지 뭐 선배 군목 목사님이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영삼 대통령 흉을 보면서 하는 말이었는데 원래 군대 내에는요. 김영삼 정부 전까지 노태우까지 그때는 군대 내에 종교를 담당하는 장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군승도 있고 군 목사도 있고 군대 신부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전까지는 군대 안에 개신교 목사만 있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그 군사 정권 때 개신교가 같이 이제 입맛에 맞는 말 해주고 따낸 거예요. 그 군대 장교 티오를. 근데 김영삼 정권에 와서 이제 불교와 천주교에도 자리를 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고
지금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군대 안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까지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개신교 목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거는 인구 종교별 인구 비율로 봐도 그것보다 개신교 목사가 더 많아요. 이미 그런데 불교, 천주교, 장교 티오 만들었다고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할 일이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 단체를 위하는 길이 꼭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관심이 없다면, 그래서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교회 조직을 불리고 성장하는 그 길은 오히려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평화, 화해, 용서, 화해 이런 것만 바라면 우리가 이슬람 신도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슬람이 태동한 건 이제 AD 600년 정도였죠. 그리고 700년, 그러니까 8세기 때 이슬람이 100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로 확장을 합니다. 스페인까지 말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이슬람이 순식간에 확장이 됐을까라는 데 의문이 있어요. 기독교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퍼졌다고 하지만 300년간의 탄압을 견뎌서 로마의 제국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은 100년 만에 퍼졌다고요. 이것을 당시 기독교 상황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시도가 있어요. 뭐냐면 700년 8세기 때는 기독교와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로마와 이쪽 서쪽에 있는 페르시아가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로마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전쟁하는 거를 보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시달린 거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공의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회의가 자주 열렸어요. 처음엔 교회 내에 있는 이단에 대한 위협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공의회를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정치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당시 5개의 주요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이 주요 교회들이 우리가 하는 이론이 정식 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러면 거기에 정식 교회의 교리에 채택이 안 되고 반발하는 사람들은 당시 로마 카톨릭도 없었죠. 이 전체 교회에서 퇴출을 시킵니다. 주로 퇴출된 지역의 사람들이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아라비아 반도 이쪽으로 다 피신을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칼케돈 공의회, 이런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단 정죄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 당시에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로마가 벌인 전쟁의 피로감, 그리고 화해와 평화가 아니라 정죄하고 이단으로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죠. 이 상태에서 이슬람이 내거는 그 평화의 메시지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평화의 메시지가 오히려 이 기독교의 혼란스러운 상황, 평화를 말하지 않는 상황과 접목해서 갑자기 확장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우리가 마냥 평화를 말하자면 눈앞에 있는 이슬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평화를 더 말할 때, 화해를 말하고 용서를 말할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에 관심을 갖고 따르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두 번 말하면 입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간 길로 안 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평화의 길, 해방의 길, 화해의 길, 용서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평화의 길, 용서의 길, 화해의 길,
열어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